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행사를 주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옛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언행에 변화를 주셔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땀 흘리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 주 앞으로 초대되어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심으로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또 찾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의 말씀은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스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습들은 결국은 모든 세대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예시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죄인이든지 또 가까이 다가오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 도움을 구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의 삶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은 모든 세대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대하시는지를 예표와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나온 자 그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했을 때 결코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어떤 영적인 역사를 예표처럼 또는 그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에 문제가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온전케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 속에서 혹 우리 마음에 풍랑처럼 일어나는 분노 또는 격정, 때로는 정욕의 불길을 그가 능력으로서 잠잠케 만들어주시리라 라는 그런 예표적인 모습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디메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영혼에 동일한 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이요 거지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된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 보잘것없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으로 간신히 인생을 연명해 나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고 흉년이 들자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굶주리게 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탕자의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거지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비참했던 상황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도 2000여 년 전에 여리고성의 성문 앞에 있었던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거지라고 기억했을 텐데 지금은 바디메오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디메오의 이름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유명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바디메오가 혹 간증 집회를 열었다면 우리 시대의 유명 목사, 예를 들면 리고렌 목사보다 더 많은 청중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았어도 혹 바디메오의 간증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관중을 동원했던 릭 워렌 목사의 설교는 별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했지만 바디메오가 간증 집회를 한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유명 인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바디메오는 유명합니다. 사실 바디메오만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천군 천사들 속에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지 않은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유명한 자요 천국의 유업을 얻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나라는 존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혹 제가 행방불명이 돼서 경찰서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단순 가출로 처리하고 때 되면 돌아올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꼭 찾아야 될 만큼 유명하거나 중요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름 석자, 제 이름 석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앞에 바디메오와 똑같은 수식어를 붙일 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난 서도석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생기고 비로소 천상에서도 유명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해야 될지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그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는 평소와 같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날 거기에 앉아 있지 않았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에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름대로 목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바디메오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평범해 보이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평범한 일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놀라운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기회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주님을 만날 수 있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기보단 일상처럼 감춰져 있는 평범한 날들이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늘 그러했던 것처럼 앉아 있었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를 연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일회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도 일회적이 아니죠. 단회성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삶의 모습이 대접하는 것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러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그 순간 늘 평범한 일상, 늘 반복되는 일 속에 사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을 반복할 때 부지 중에 사실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인도에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에 대한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자녀가 죽고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가둬놓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7년 동안 회심자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팔이 부러진 한 사람을 우연히 도와주게 됩니다. 팔이 부러진 그를 도와줬는데 그는 원래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를 도와준 평범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 힌두교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회심자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감격 속에 그 첫 번째 회심자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 그의 친구, 아내, 처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캐리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은 설교 단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공경 속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날에도 팔이 부러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단지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선교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감춰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숨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나 특별한 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만한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날 평소와 같이 똑같이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는 바디메오가 회심한 경우를 통해서도 마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합당한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의 방편이란 기도와 말씀, 봉사,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수단과 도구가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가에 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해 보자면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 모습이 되고 늘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피차 권면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가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곳에서
그 평범한 일의 반복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만한 곳에 늘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늘 기도하고 또 늘 성경을 묵상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는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시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느 날과 다른 무리의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함으로 은혜를 얻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치명적인 1급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다른 방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한껏 활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하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말씀을 듣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들을 여유가 없어서, 또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손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맞벌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듣는다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쉽게 핑계로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치명적인 결함,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는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회가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 가까이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고 공감되고 새로운 결의와 결심을 가지려 할 때 특별히 예수께서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시간이 기회입니다. 세월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 앞을 늘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함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공감과 깨달음이 주어질 때 예수께서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말씀을 듣고 공감과 감동을 갖게 될 때 그때 예수께서 바로 가까이 지나가시고 있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스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는 때와 날들이다, 기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그 단어는 다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다음에입니다. 마귀는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우리의 결단을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말씀은 바로 다음에라는 핑계입니다. 오늘날 너희도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음에라고 차차로라고 미룰 때 예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마지막 지나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직접 지나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지나감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중한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면 가장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거였습니다. 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스운 말로 지옥에 가장 많이 간 대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대학이 지옥에 가장 많이 갔냐면 더 들으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했는데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면 했는데 출신이 아주 많다. 어느 대 나오셨어요? 믿으려고 했는데 나왔다라고 뭐 이렇게 핑계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내일이 철저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새가 올무에 걸리고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마지막일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은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미루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이 곧 닫힐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곧 닫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루지 않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절대로 다시 열리진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어느 날 닫힐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놀라운 기회를 저버리는, 무시해버리는 또 다른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것이 사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날들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일로 신앙적 결단을 미루고 사소한 일로 섬김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소중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잠언 1장 28절입니다. 잠언 1장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내 머리에 쌓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하루 속에서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비아냥거림이나 또는 조롱과 조소,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갈릴리의 한 지역이었던 나사렛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고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무리들이 대답해 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낮추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이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소경이 많았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같은 거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낮추는 표현을 썼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늘 회당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틀림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죽은 자도 살렸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예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디메오도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틀림없이 풍성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말로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냈고 또는 조롱하는 말투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마음에 간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디메오의 마음에 크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도 섞였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같은 소경들도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달리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틀림없이 인상 깊게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키워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께서 자기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워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수없이 많은 반복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비입니다.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3장, 에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사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5절 같이 읽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에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고 분명하게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이런 여러 말씀을 근거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내게 나와 어떤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졸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예, 뜨끔하는 분들 계시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바디메오는 틀림없이 회당에서 전파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이 삶의 고통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가 거린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어둡고 비참한 것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더 키웠을 겁니다. 배부르고 편안하면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구걸에서 연명했고 소경으로서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행한 삶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제안하셨습니다. 인생을 표현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데 먹는 것과 같습니다. 번뇌가 있고 병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표 자가 진단하는 그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다 보면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문제 있음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뭐 한 달 일해서 몇 년 먹고 살 만한 재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걸하듯이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면 그의 식량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으면 한 달의 생활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약간의 차이만 있지 우리도 구걸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요에 비하여 우리는 불행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열망하도록 우리의 삶을 제안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둡고 불행했던 삶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내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도 사모하게 만듭니다. 혹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하다면 언제부턴가 신앙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오는 걸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두운 삶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의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망설임 없이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들었던 모든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이야기 9절입니다. 라합의 이야기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11절 10절 뒷부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같은 반응을 다 보인 건 아닙니다. 그들은 곧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맞서기를 결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기생 라합은 그에 비하여 자기가 들은 내용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듣고 이스라엘 뒤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만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감춰준 것이 드러난다면 고대의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아마 그의 일가족이 다 죽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문으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 동일한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다른 족속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들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즘엔 무슨 공영방송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회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취급합니다. 때로 방송에서 종교적 제목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보고 나서 사실 유쾌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BBC에서 제작한 성경 인물이나 성경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있고, 최근에 SBS에서 했던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마음에 문제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건 근본적 지식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불법이 성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근본적 진리를 회방하는 내용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명백한 진리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진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면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꼭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악하다는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사 같고 벌레만도 못한 죄성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성경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상태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고 우리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설명해 줄 때 그것이 100% 공감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자기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도 아마 불우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기생이라는 전락된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증거하는 역사적 증거, 과학적 증거, 그런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았고 그 앞에 틀림없이 내가 죄가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마침내 발견하고 믿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둠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을 예수께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 속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도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바디메오가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걸 극복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자존심이 뭉개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의 윽박지짐을 받았겠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중얼거린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부르짖음 속에 나타납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 육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했던 일은 단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부르짖는 거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시편 81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한 일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69편 3절입니다. 시편 69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만나주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자, 설교하기 아주 쉽습니다. 같은 구절을 계속 찾으면 되거든요. 네. 미가서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사모하고 부르짖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게 만드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히 부르짖었고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택함 받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가올 거야. 뭐 이런 운명론이나 예정론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낙관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개쓰라 쓰라 될 건 되고 말어. 뭐 내가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다 될 건 되고 만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운명론자도 아니었고 예정론자도 아니었고 낙관론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사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만 굴리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예정론자도 됐다, 운명론자도 됐다, 낙관론자도 됐다, 예지론자도 됐다.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디메오는 실질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굴립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토론과 분열만 합니다. 그리고 뭐가 변했습니까? 가끔 성경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다니엘서의 난해한 예언에 대한 질문도 받고 요한계시록의 장래일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도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내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내 일상의 삶의 열매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람이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머리만 굴립니다.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관점을 잘못 가진 겁니다. 바디메오는 실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복잡한 신학적 견해를 다양하게 나열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한 건 진리에 대한 반응을 확실히 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 공로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와 같은 죄인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무조건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만 그분과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가 대통령을 사귀고 싶다고 사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갖고 사귀겠습니까? 오늘 번 거 다 대통령 갖다 주면 사귈 수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청와대에다 기증하면 개인적으로 친밀해집니까? 혹 대통령과 사귈 수 있다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줘야지만 사귈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와 사귐을 갖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나 자기 공로의식이나 자기의 자부심이나 선행이나 인생의 경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도 자기의 짧은 신앙적 경력을 자랑 삼아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유일한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회당에 한 번도 출석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 회당 세울 때 제가 3년 적금 분 거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바디메오는 말할 겁니다.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사실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했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통해서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보셨고 그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큰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더욱더 부르짖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뜨이게 되고 자기의 소원대로 육신적인 온전함을 받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그 순간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가 길에서 쫓으니라. 눈이 열린 그 즉시 그는 집으로 달려갔던 게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는 처음에 육신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가 예수를 쫓으니라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신앙의 시작이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쫓고 그 가운데 더 놀라운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스되.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멈추셨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창조주의 움직임이 멈췄던 겁니다. 예수께서 멈춰 쓰셨다라는 말 속에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창조주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데 누가 소리 질렀다고 딱 멈춰가지고 왕이 반응을 보입니까? 그저 무리의 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죽으러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번민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셨는데 그분이 창조주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직접적인 증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작은 지식을 갖고도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바디메오처럼 반응하지 못합니까? 바디메오는 작은 지식을 갖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바디메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더 간절하게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는 창조주고 지금도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의 가까이 지나가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더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음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더 좋은 여건 속에 있었던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다라는 조롱어린 말투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 종교적 모양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르짖음 없이 하루라는 기회를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부르짖음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계속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이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방해거리가 됩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는데 사실 지금도 사단은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진리를 찾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단은 꾸짖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과 태도를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길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구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단은 늘 꾸짖는 일을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응? 그런데 문제는 사단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서가는 자들 중에 소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조차도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꾸짖는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사탄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을 꾸짖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모두도 꾸짖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만약에 여리고 성의 시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다고 해보죠. 여리고 성에 시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리고 성의 시장 권세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다면 사도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예수님께 소개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자거든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소경이고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진리를 큰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짖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봤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실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않고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부자, 빈부의 모습을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구도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외적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낮은 자, 정말 나보기에 가장 작아 보이는 자,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꾸짖으면 안 됩니다. 또 그 궁핍한 자의 필요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꾸짖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꾸짖게 됩니다. 저는 성경 본문 속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전도자의 모습을 엘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엘리가 사사입니다.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그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는 비대했죠. 엘리가 그 비대한 몸을 이렇게 뒤뚱거리고 졸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네가 낮에부터 술 먹고 그렇게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는 진짜 사람 볼 줄 몰랐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못 본 거죠. 이미 엘리는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는 그의 행동을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하면 꾸짖어 버립니다. 엘리 같은 그런 감각 없는 비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에 공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구도자의 간절함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꾸짖는, 회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꾸짖은 사람들은 아마도 귀찮아서 그러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에게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았겠죠. 그래서 그냥 꾸짖어 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혹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구도자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거치장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처음부터 듣고 계셨고 마침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스되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데려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구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 앞집에 새벽부터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내가 데려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 앞집에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부르고 있다. 네가 가서 데려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옆에 있으면 그 데려오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께서 친히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또 하나의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고 누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이 우리 자신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가까이 있으면 데려오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신약 성경을 분석해 보면 약 40여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이 그러합니다. 그 중에 36명이 다른 사람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데려오라 라고 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바디메오를 주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데려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50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아마도 바디메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겉옷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옷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옷 자체가 비싸죠. 그리고 겉옷 자체가 단지 걸치는 옷이 아니라 저녁에는 이불이 될 수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그 겉옷이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치워버리고 내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조차도 내어버리고 달려갈 정도로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겉옷 챙기다가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포기할 만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자, 사실 바디메오는 수없이 많은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은 게 많이 있죠. 바디메오는 거린입니다. 더더욱 필요성이 가득합니다. 갖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것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근본적인 걸 구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망설임 없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망설임 없이 근본적이고 확실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 내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망설임 없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근본적인 걸 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전도가 됐겠습니까? 자,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던 걸 몰랐던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의 보고 있는 그 사실 자체는 아주 충격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다면 그 변한 삶 자체가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은 변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말투도 아니었을 거고 이런 행동도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언행의 변화가 생겼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성장기를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정말 더 설득력 있게 제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절대로 원래 자연 상태의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창, 같이 성장기를 보냈던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을 겁니다. 자기가 장님이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있게 전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달리 이 바디메오의 눈이 초롱초롱했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만 마주쳐도 바디메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너 눈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겠죠. 그 눈동자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전과 후가 달라져야지 바디메오의 눈동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는 전도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속에 I was blind. 내가 한때는 장님이었는데 but now I see. But now I see.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405장 가사죠. I was blind. 내가 한때는 장님이었는데 but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내가 한때는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사렛 이단이 너를 고쳐준 거라고 핍박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보는 그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았고 은혜도 알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힘있는 간증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전과 후에 비교를 해서 변화된 삶 자체가 주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득력 있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삶이 안 변한다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변한다면 울부짖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구원 이후에 새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속죄와 새 생명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분명하게 보는 영적 시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디메오처럼 되어야 됩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 삶의 변화를 지켜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디메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삶의 변화로 간증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장차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더욱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변화된 언행 속에 드러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계수양에 주의 권능으로 예비하심으로 아무 문제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마음도 격려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9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